코로나 사태로 2달이 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위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국가의 그 시책에 맞추어서 또 우리 개인과 사회 이웃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3부로 나누고 또 예배당에도 이렇게 거리를 1m, 2m씩 띄워서 앉아서 불편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갈수록 우리 안에 많은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한 2달여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예의치 않게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된 2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삼시세끼 같이 밥을 먹어야 할 시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부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또 아이들이 학습까지 돌봐주어야 하니 이만저만 신경 쓸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편들은 또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니 사업장 걱정하랴, 직장일 걱정하랴, 집에 있으나 마음은 항상 긴장 관계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가고 싶으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니 또 앞으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부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길 만큼 이 코로나가 가정에 불안한 요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평소에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져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또 코로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 특별히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0분이 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30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소통이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이고 또 부모와 늘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자녀들도 불과 44%가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그 구성원들의 함께함에 그것이 그동안 많이 소멸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간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도 모순이 있습니다. 가족은 가까워져야 될 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까운 것이 가족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공동체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그동안 가족이 가족답게 살지 못했다.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 외에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기들끼리 이러저러한 집단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이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특별히 성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한 삶을 산 것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에만 이런 특별한 주제가 있는 달에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 또 교훈을 받고 한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도록 우리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 하는 말, 헬라어는 이 미메테스라는 말인데 모방하다, 모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미테이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트라는 것은 이 본래 오리지널, 본래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과 형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미테이트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미테이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미테이터가 되라, 모방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제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방자, 이 말을 이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The image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이 우리 안에 깃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뿐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광하고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처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 연예인들을 흔히 우리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연예인 인기 많은 팬덤이 있는, 팬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가수들을 우리 아이돌, 특별히 어린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다고 해서 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사모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면 나도 그 악한 자처럼 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외면으로 다시 흘러나와서 내 안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관계, 내 가족 구성원 간에 또 이웃 직장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베품과 용서와 나눔들이 흘러넘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결국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피폐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녀로 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속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자리를 안내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최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겨우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과 함께 보냈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들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창조 때 넣어두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회복이 되고 나타나게 되므로 그들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겁이 나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번제로 드릴 그 땔감을 등짐에 쥐고 올라갔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그 손목 잡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반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 눈에 이상해 보여도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녀가 부모의 좋은 면도 닮지만 안 좋은 면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 왕과 또 그랄 왕 앞에 그 아내를 인하여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싶어서 치사하게도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약점들을 한두 가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유, 왜 저럴까? 우리 그런 마음도 들지만 돌이켜보면 또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지. 또 그런 소망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안 좋은 면을 자녀는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훌륭한 자녀가 안 좋은 것도 똑같이 배우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똑같이 블레셋 왕 앞에서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는 팔려가더라도 내 목숨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적에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구할 때 항상 뭘 봅니까? 그 부모를 보잖아요. 사윗감을 보려면 그 아버지가 어떠한가를 보고 며느리를 보려면 그 어머니가 어떠한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비행 청소년들이 있고 문제아들이 있지만
비행 청소년 뒤에는 비행 부모가 있고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뭐라고 나무라기 전에 그 자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노력을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럴 때마다 설교할 때 참 힘이 들어요. 제가 그런 모범을 보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아이를 잘 기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제 책무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학업 때문에, 경쟁 사회 속에 살아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되어야 돌아오지 않아요?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스펙 채우랴, 뭐 자격증 따라야,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해소합니까? 그들이 의지의 대상을 어디에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에요. 최근에 엠번방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그 엠번방을 최초에 만든 그 아이가 아직 잡히는 않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었겠지만 최초로 그것을 만들 때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공부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부모 몰래 그 스트레스를 이상한 곳에 풀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적인 것에 풀고 다른 사람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야말로 짐승이 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면 세상에 금수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조금 똑똑한 짐승이죠. 그 차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인격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켜야만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늙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턱에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턱에 수염이 나는 시기는 사춘기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질 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이 사춘기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그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설교를 하고 해도 자식 문제에서만큼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뭐 제가 자녀를 잘 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도 사무엘의 아들도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자녀도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부모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자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잘 자라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모가 더 이상 책임져 줄 수 없을 때, 아니 부모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모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우리가 계획을 해도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 머리 의지하지 마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마라. 부모 의지하지 마라. 경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너를 지켜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인가? 성실히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실의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경험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고 내 부모가 물려준 유산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허무함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경쟁해야 될 세상이고 돈으로 뭔가를 펼쳐야 될 세상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시각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될 내 삶의 사명의 현장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어디에서 찾는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 동기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세상에서 취하고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돈에서 찾는 것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이러이러한 직장을 내가 들어가서 수입을 많이 가지면 그거 가지고 마음 놓고 놀면서 잘 살겠다. 뭔가 돈으로 나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만족과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떡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뜻이 되어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더불어 동거할 수 없게 되어서 헤어질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갈까 서로 고민하면서 먼저 조카에게 네가 딱 택할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롯의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먹을 것이 넘치 않은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그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죄악이 간영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악에 물든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많은 물질은 보았고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죄의 모습들은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이끌려서 마치 불에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의 자리입니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땅을 자녀에게, 조카에게 양보한 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이 불모지였지만,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롯의 그 좋은 땅 못지않게 하나님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택하니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롯은 오히려 적군들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그 롯을 생명을 구원한 것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롯을 구원해 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용기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 땅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의 용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 사랑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의 기준이 돈이나 명예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것으로 올리셨음을,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세상적인 물질이나 자리나 어떤 편안한 길, 넓은 길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오히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온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좋은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인격을 가지고 바른 꿈을, 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많은 부어 누릴지라도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가자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까워지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나는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정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